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은 상처 주지만 하나님은 돌봐주신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인간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예스나 노로 대답하시지 않지만 인간은 예스나 노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눈으로 보이게 응답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의 경우 더더욱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좋은 결과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막상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일어서면 곧바로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이러한 믿음이 좋은 사람도 똑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도와주려고 했다가도 자신의 입장이 불리해지거나 자기도 그 문제에 휘말릴 것 같으면 즉시 손을 털어버립니다. 확실히 약속했던 말이라도 갑자기 말을 바꾸거나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초로 범죄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와가 먼저 속임을 당하고 곧바로 아담도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들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벌거벗고 있어서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는 자신들의 알몸을 보고 창피하다, 부끄럽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날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기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짓고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쁘고 반가운 마음이 앞섰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악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죄악이 드러날까봐 두렵고 또한 떨리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이에 대해서 예, 제가 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끝나는 건데 말을 자꾸 빙 돌리죠.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와에게 물으시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떻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코너에 몰리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책임을 지지 않는 쪽으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담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우리도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말씀합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 책임을 회피한 성향까지 그대로 물려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로마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위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바쳐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지나친 기대나 바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이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말로 약속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 앞에서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약속했어도 나중은 나중일 뿐입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속성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때문에 도리어 찔리고 피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만났을 때 평소 존경하는 분을 찾아가서 적절한 조언이나 상담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기대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결코 배신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힌 것이 화근이 되어서 당장 집에서 쫓겨날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갈은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인 집에서 쫓겨나면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매우 막막하고 암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하갈이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갈의 주인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만났을 때, 황당한 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을 먼저 의지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갓난아기 때부터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빠 하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까꿍 이스마엘아 내가 네 아빠야 했을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첩의 자식이긴 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엄연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나 한 집에서 살기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신 이상 아브라함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스마엘은 세상의 자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하갈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섭섭한 정도를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낳은 자식도 아니고 당신네들이 나를 첩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필요 없으니까 나를 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주변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배신당했으니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은 나에게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겨주고 배웅을 합니다. 좀 더 마음의 여유를 주고 내보내도 될 것 같은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서두릅니까? 그러한 아브라함 모습을 보는 하갈은 더욱더 서운하고 섭섭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달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어깨에 메어주고 내보냅니다.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얼마나 먹습니까? 며칠이나 먹습니까?
그거 다 떨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야박하게 내보낼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평소에 아브라함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평소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첩과 자식에게 왜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식과 첩을 내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자이시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반드시 한 민족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도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만 자식이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완벽하게 돌볼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마음쓰고 염려하지만 사실 하루 중에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는 부모와 함께 있지 않은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그러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온전히 돌보고 챙길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내가 돌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족과 내 자녀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손으로 돌볼 때보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 더 잘 보호받고 돌봐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 돌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나와의 자녀와 가족을 돌보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얼마 후 하갈이 도착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똑바로 자랄 수 없는 매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더웠던지 물을 벌써 다 마셔버렸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가죽부대의 물이 다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관목덤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일본어 성경으로 보면 관목나무 한 그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한 그루의 나무를 발견하고 이스마엘을 거기서 쉬게 한 겁니다. 그 다음 화살 한바탕거리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화살이 날아갈 만한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 대략 한 몇십 미터 정도 되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여하튼 자신의 신세가 너무도 처량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바라볼수록 더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애미로서 이대로 자식을 광야에서 굶겨 죽일 것을 생각하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하갈만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망연자실해서 통곡하고 오니까 이스마엘도 덩달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아멘. 자녀가 우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짠하고 아픈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체제였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식은 없었고 또 다른 아내였던 브린나는 남편의 사랑은 못 받았지만 자식이 있었습니다. 브린나는 항상 한나를 시기했습니다. 자기에게 떡 하나 주면 한나한테는 떡을 2개 주는 걸 봤어요. 열받죠. 그럴 때마다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뭐라 못하고 한나를 아주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말씀합니다. 한나가 브린나한테 무슨 대단한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나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보면 미친 여자로 보일 정도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술에 취한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언제까지 너 술 취해서 기도할 거냐? 포도주를 당장 끊으라 하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과 탄식을 얼룩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가 눈물이 마르지 않은 이를 만난 것은 고통과 불행으로 여겨졌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의 첫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 때만 되면 교회에서 한 맺힌 여자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말 그 곡소리가 나는다는 게 어디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통곡하면서 부르짖던지 듣는 사람의 마음이 수변해지고 같이 옆에서 그 통곡소리를 들으면서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담당했던 유초등부 주일학교 여집사님의 기도소리였습니다. 이제는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렇게 울며 기도한 결과 수년이 지난 후 깨어질 뻔한 가정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던 가정이 목 좋은 곳에 새 아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GS 자이 아파트. 그리고 직장에서는 책임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울며 기도할 일을 만난 것은 권사님에게 큰 고통과 괴로움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르실 만한 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르짖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이유 때문에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울며 부르짖는 일입니다. 울며 부르짖며 나아갈 때 축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울며 부르짖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울며 부르짖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울며 부르짖었더니 더 큰 약속을 허락받았습니다. 울며 부르짖었더니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멘. 비록 하갈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울며 부르짖었을 때 그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울며 부르짖는 자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망연자실하여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과 한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붙들고 간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